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처음 독일에 갔을 때 동네에서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동네 주민이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는데 비닐봉지를 들고 다니는 것이었죠. 그것도 개와 함께 산책하는 사람들이 모두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함께 있던 성도님께 물어보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독일에서는 개를 데리고 산책할 때 개가 용변을 보면 주인이 변을 치워야 한다고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다들 저렇게 비닐봉지를 들고 다닙니다. 당시만 해도 한국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에 참 신기하다고, 독일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한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법이 만들어졌고 그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독일처럼 모두가 잘 지키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습니다. 반려견만 아니라 반려묘를 비롯해서 다양한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죠. 이전에는 애완동물이라고도 불렀지만 지금은 그렇게 부르면 기르는 분들에게 혼납니다. 동물도 어머니 생명이기에 함께 사는 반려동물이라는 것이죠. 이제는 자신이 기르는 동물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학대하거나 죽이면 지탄을 받고 처벌을 받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의사요, 음악가이며 철학자이자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또한 루터교 목사로 평생을 아프리카에 병든 사람들을 돌보는데 자신의 삶을 바쳤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렇게 살기까지 자신만의 고유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바로 생명 철학으로도 불리는 생명에 대한 경외였습니다. 당시 많은 유럽인이 흑인을 열등한 인종으로 생각하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생명은 소중한 것이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니 존중하고 섬겨야 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명에 대한 존중은 흑인을 넘어 모든 생명에까지 확대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생각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알려주는 잠언의 말씀입니다. 당시 가축은 말 그대로 가축이라 집에서 기르는 짐승으로 기르는 짐승이 먹거나 파는 짐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짐승일지라도 학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축의 생명을 돌봐야지 잔액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길을 걷다가 닭을 기르는 농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장면을 처음으로 봤습니다. 그 좁은 닭장에 닭들이 꼼짝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죠. 그 자리에서 먹고 변을 보고 잠을 자는 닭들. 어디 닭들뿐일까요? 돼지도 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야 더 빨리 자라고 사료값을 절약해서 더 빨리 팔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키우는 농가의 사정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생산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는 불가피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가축일지라도 동물일지라도 생명을 돌보는 것이 학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이것 한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것은, 우리와 같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반려동물도 가축도 다른 어떤 생명도 심지어는 들꽃 한 송이도 소중한 하나님의 피조물이니 존중하고 돌보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니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겨서 말씀 따라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